네, 영미자매님의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각 모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역삼역 모임, 강남역 모임, 양재 모임의 순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모습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각 순에 또 우리 각 사람마다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또 이따 형제 자매 간의 교제 가운데 또 말씀의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희정 형제님 마스크 어디 편찮으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혜순자매님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자꾸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지금 환절기에 이것저것 지금 또 우리 이따가 잠깐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양재모임의 백운길 형제님이 기흉이 갑자기 생기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냥 가벼운 시술 정도 하셨고 며칠 있으면 이제 이번 주중에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위쪽 폐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오늘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퇴원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공교롭게도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일단은 제가 지금 어려 모임에서 사복음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연속 강의 메시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양재 모임의 메신저가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람은 바뀌더라도 본문은 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재 모임에서 나누던 사복음서 연속 메시지를 순장 모임에서 그냥 이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 결정을 하고 오늘 그 이어지는 순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네. 아무리 봐도 너무나 유명하고 또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뒤에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모르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 보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을 때까지 끝까지 소위 말하는 떼쓰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미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뭘 달라고 하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게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약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것,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떼쓰거나 구할 때는 그 아들의 연령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아빠에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비유로 아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들이 달라고 원했던 것보다 때로는 아버지가 주시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아들은 내가 A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B를 달라고 하면서 섭섭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까지 들면서 때로 다른 것이 응답되어질다 하더라도 그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든 늦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다른 것으로 응답되어지든 그거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빵 달라는데 돌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과연 아들 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마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빵 달라 그랬는데 왜 돌을 주시는 거야? 내가 생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갈을 주시는 거야? 라고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우 형제님께서 강남역 모임 그 수련회 은혜를 나누셔서 오늘 저도 양재 모임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은혜 중에 일부만 잠깐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양재 모임에는 글로 이렇게 나눴던 것 중에 이제 일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주죠? 지난주도 아니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지난주 월화수에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가 강원도 영월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맡은 것은 개회 예배 때 이제 메시지와 바로 이어서 이제 2시간 동안 기도 인도하는 거,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3시간 동안 구약 맥잡기 이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 장비 담당으로서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공용 장비 이외에 뭐 악기, 키보드, 뭐 키보드 받침대, 뭐 기타, 뭐 보면대, 빔 프로젝트, 노트북, 뭐 이 프리젠터, 뭐 무선 마이크, 뭐 스피커, 오디오 믹서 등등등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잘 아는 기획사 하시는 선배님한테 이렇게 그분도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BBB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가는데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차에다 다 싣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자매인 미정자매는 또 간식 담당으로서 우리 소연자매님과 함께 역할 분담해서 전날 장을 봐가지고 또 온갖 뭐 박스로 이 간식을 또 다 제 차에다가 싣고 전날 밤 늦게까지 또 지체들 그 떡볶이 해줄 재료, 그 다음에 오뎅 한다고 꼬치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것도 또 짐이 한 문kum이었는데 이걸 제 차에 다 싣고 당일 아침에 일찍 집을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결하기로 했었고 3시부터 개회 예배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한 12시쯤 도착해서 밥 먹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해서 이제 12시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맞춰서 집에서 한 9시 반쯤 아마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출발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자매가 짐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그래서 짐이 많아서. 근데 짐이 아무리 많아도 벽돌을 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지금 제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막 설명을 했지만 이게 차가 안 나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월까지 가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중간쯤 가다가 양평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카니발인데 기아차 그 오토큐 맞습니까? 오토큐? 거기를 찾아갔더니 휴가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오토큐 검색해서 갔더니 글로 다 몰렸겠죠, 차들이.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카센터 찍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원인이 뭔지를 막 검사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로 찍어갖고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 부속 시키어가지고 오는 걸 받아서 수리하고 또 이제 이상 없는지 시운전하고 뭐 이렇게 한 1시간 이상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이제 여기서 시간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제하고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한 10km쯤 갔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갖고 다시 돌아서 또 다시 갔습니다. 거기를. 갖고 이번에 또 막 검사했더니 이번에 또 다른 원인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해서 장비 또 주문하고 뭐 하고 또 이번엔 2번째니까 그분도 꼼꼼하게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잘하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거나 우리가 가져간 컵라면 중에서 그냥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2번째 들어갔을 때는 밥 먹긴 다 틀렸고 3시 전에만 도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토탈 첫 번째, 2번째 수리 시간을 통틀어서 총 걸린 시간은 5시였습니다. 5시간.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왠지 왜 갑자기 오늘 차가 망가지질 않나. 잘 수리해갖고 가고 있는데 다시 또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질 않나. 막 수련회 가려고 그러면 자꾸 발목을 잡아 끄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주일날에는 철원의 교회도 매일매일 다니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차량 관리를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한 6,000km밖에 안 탔는데 엔진 오일도 싹 합성유로 갈고, 그 다음에 그 연료 첨가제, 심지어 냉각수 첨가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넣으면서 차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전날에도 다 이상 없었던 차가 해필 그날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이 막 불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막 째깍째깍 오고, 이제는 지금 뛰쳐나가도 3시가 될까 말까인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시운전 나간 차는 안 들어오고, 막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예.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은 늦어버렸고, 이제는 조금 기도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수련회 그러면 좀 이렇게 쉼과 좀 이렇게 약간 뭐 수련회 가서 막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고 가야 되지만, 또 선교 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번 수련회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5시간을 수리를 했으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저는 한 3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40km쯤 갔는데, 꽤 많이 갔죠. 거의 제천 빠지는 거기쯤 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도 카센터가 문이 닫았어요, 시간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큰일 났다. 오르막길만 나오면 이제 차가 점점 속도가 줄어요, 막. 그래, 간신히 이제 다 줄기 전에 내리막길이 나오면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조심히 가야 되겠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갔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날 그 기도밖에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차는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왔으니까 이제 다들 고생이 얼마나 많았냐, 참 잘 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 온 게 아닙니다. 차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연을 이제 들은 제 맨투맨 순원인 우리 원종 형제님과 평호 형제님이 그날 일과를 다 끝난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거든요. 첫날 일정이. 그 양평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차를 맡기고 오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쉬는 날이고, 그 다음날은 이제 끝나고 가는데 그때 가서 언제 맡기고 언제 수리하고 가냐라는 것과, 또 차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차를 몰고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차가 별로 없을 때 지금 가서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오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한편으로는 또 형제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평호 형제님은 그날 처갓집인 전남 영광에서 5시간을 운전해서 영월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양평 갔다 오면 왕복 4시간이더라고요, 찍어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은 두 형제님의 설득에 이제 제가 순종해서 갑시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원정 형제님 차키가 후남자매님한테 있는데, 후남자매님 주무시느라고 전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매님 방에 쑥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형민 형제님이 또 형민 형제님 차를 빌려주셨네. 원래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그 다른 게 뭔지 우리 승기 형제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그 앞에다 그냥 세워놓고 온 거죠. 그래서 다다음날 전화해서 이제 수리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니까 4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는 수련회에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 늦게 도착했고, 수리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다 안 끝났고 아직도 또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태 그대로인 거고, 수련회는 처음부터 순서가 뒤죽박죽 꼬여가지고 이튿날 하기로 한
일정을 첫날에 우리 형민 형제님이 대신 떼우시고 계신데 또 제 빔 프로젝트는 도착 안 했고 형민 형제님 또 아이들 영화 보여주려고 따로 준비해 오신 빔 프로젝트가 또 하필 그날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전지 붙여놓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순서는 다 뒤죽박죽이요.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제 기도와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양재공동체 지체들한테 부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제 차의 문제만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제 차가 고장난 일로 인해서 저희 순원인 형제님들과 새벽에 진한 야간 드라이브 교제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특히 우리 평호 형제님은 직장 문제가 너무 바쁘고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주말에도 출퇴근하고 이래서 맨투맨을 방학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근황을 토요일만 여기 강남 그 센터 뭐라 그럽니까? 거기 삼성 모여 있는 토요일에는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는 걸 이제 듣고 그러면은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맨투맨하고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호제님이 은혜 받은 거죠 수련회 때.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오고 맨투맨을 거의 근 1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정말 더 좋은 게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2박 3일 동안 수련회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차 쓸 일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철원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차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배 못 드렸겠죠. 저뿐만 아니라 8, 90명의 우리 청년 군인들이 그날 예배를 못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하필 허구 많은 날 중에 수련회 가는 날 차가 고장이 났을까 했는데 허구 많은 날 중에 차 안 쓰는 날 고장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서 오늘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뭐 이런 찬양 요즘 많이 만드시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뭐 같이 하면 어려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쪽 기타를 맸어야 되는데 저쪽 기타를 잘못 매가지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강남역 모임과 양재 모임은 했었고, 또 우리 역삼역 모임은 이제 가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있을 우리 역삼역 모임의 베트남 단기 선교와 또 BTC 훈련, 또 우리 일터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소개했던 우리 운길 형제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기흉이 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완치돼서 다시 공동체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